오늘 이제 구약 마지막입니다. 뭐야 벌써 뭐야 무슨 시대 하더만은 뭐 슝슝슝 하고 날아가네. 구약 그 다음 편은 더 많은 것 같았는데 더 어려운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장르별로 하였을 때 우리가 역사서 자꾸 복습을 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장르별로 나눴을 때 구약은 역사서 맞죠? 역사서, 시가서, 그다음요 예언서라고도 하고 뭐라고요? 선지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만 딱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구약 39권이 이렇게 차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된 책이 아니라 구조화되어져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역사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창세기부터 쭉 해서 에스더서까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총 몇 권입니까? 17권. 시가서 잠깐 놔두고 예언서 가볼까요?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답을 드렸어요. 이사야부터요? 쭈루루 흘러가서 어디까지요? 말라기서까지 몇 권요? 17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와, 그랬었단 말이야. 17권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역사서, 예언서 이렇게 두 기둥이 세워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럼 중간에 시가서는요? 5권이었어요. 지난주에 배운 것 같이 시편으로부터 어디까지요? 시편, 전도서, 이제 시편이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항상 저도 헷갈려요. 그래 계속 해야 돼요. 욥기부터 띡띡 지우고 욥기부터 시편, 전도서, 아가까지 해서요 5권이었어요. 맞죠? 5권. 그럼 5권. 시가서만 5권인데 역사서, 예언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맞죠? 그래서 5권 끊어 봅시다. 5권 여기 이 선을 통해서 5권 끊겼어요. 끊기면 12권에서 17에서 5권 빼면 몇 권요? 12권. 그 다음 여기는 5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도가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5권 끊어주고요. 여기 몇 권요? 12권. 그럼 호세아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말라기 맞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2권 여기 시작은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부터 12권 이렇게 또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가서 5권 이렇게 되었으니까 역사서 앞에 5권 끊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끊어졌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모세, 오경, 토라, 율법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와, 별거 아니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라고 다시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언서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것을 대예언서. 뭐 그분들이 커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아서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는 뭐요? 소예언서, 소선지서 이야기하면서 분량이 좀에 작아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딱 구조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쉬워요. 근데 구조화를 시킨다 하면서 제가 또 한 선을 더 그어드렸잖아요. 3권 남겨놓고 맞죠? 3권 남겨놓고 여기에서 한 선을 더 그었으니 이 선이 뭐죠? 이것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BC 몇 년요? BC 그러니까 586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586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587년 해가지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587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성전이 철저하게 부서진 날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이 BC 587년이 3차 침공이에요. 엄밀하면 4차까지 가요. 나중에 582년에도 또 한 번 더 와요. 또 데려가요. 거진 4차에 걸쳐서 이 유대가 유린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1차가 605년이고요. 2차가 597년 2차 침공. 그리고 3차가 580 방금 587년 이 선이에요. 명확하게. 그래서 언제 멸망이나 1차, 2차도 침공 당하고 포로도 많이 끌려가고 하였지만 끝이 난 것, 시드기야 때 끝이 나 버리면서 눈 뽑히고 끌려간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항상 제가 이제 유대가 멸망당한 이유, 멸망당한 관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성전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0년 뒤에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BC 517년에 2차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게 된다는 그 관점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587년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시 분류합시다. 분류하면은 거꾸로 가고 에스더 거꾸로 가니까 잘 모르겠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는 바로 포로기 이후의 역사인 거예요. 이 BC 587년. 그리고 요 앞에 뭐가 있을까요? 역대하가 있는 거예요. 와, 성경이 이렇게. 특히 구약은 정말 구조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딱 살펴보시면 머릿속에 쏙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말라기가 쓰려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학계, 스가랴, 말라기. 지금까지는 유대가 멸망한다 이러면 선지서를 크게 봤을 때 예언서 유대가 멸망할 거야,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거야 이 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학계, 스가랴, 말라기 뭐야? 선지서에 들어갔는데 맞죠?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BC 587년 멸망당하고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전 빨리 지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성전 완공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변 국가들이 못 짓도록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리 빨리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말라기는 느헤미야 사후에 또다시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조입니다. 이것만 샥 봐도 구약 30권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흘러가시게 될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해야 할 일이 어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역사서는 좀 시간을 내어서 성경 전체를 아울러 봤어요. 연대기 순으로. 하지만 오늘 하는 거는 뭐죠? 예언서예요. 바로 이 예언서 부분. 시가서는 지난주에 이 문학 이론 조금 살펴보면서 관찰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봤고요. 예언서는 오늘 어떤 책인가 명확하게 살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78페이지부터 시작된 것이 80페이지까지 끝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눈으로 보셔요. 보이시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여기 그 위에 80페이지까지 다 녹아져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줄거리 요약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0페이지. 시가서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시가서래 예언서에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줄거리 요약 읽습니다. 시작. 축복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선포한 책들. 예, 그렇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그래 이 예언서 선지서만 보면 멸망한대, 너희들 큰일 난대, 끝났대 이런 게 아니라 무언가가 더 있어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자, 내용 전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예. 그거 말고 에이 진짜 에이 삐져버리냐. 자, 1번 갑니다. 시작. 1. 예언자들. 2. 예언자의 메시지. 3. 예언서의 구조. 4. 예언서 개괄. 이렇게 보면서 오늘 흘러갑니다. 첫 번째 예언서. 예언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외우기 쉬워요. 맞죠? 나비야 사람에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인에게 나비가 한 마리 폴짝 날라와서 앉았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예, 나비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대언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임의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입니다라는 그 관점에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언자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자들 평범한 사람으로 예언자들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자가 됨. 예언자는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면서 사용하셨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잡힌 사람들은 놀라운 용기와 인내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다. 예언자들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1. 권력자들의 위협. 2. 동족과 거짓 선지자들의 조롱과 핍박. 3. 예언자로서의 삶의 고달픔. 4. 자기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어려움과 내면적 갈등을 잘 보여준 예언서가 요나서와 예레미야서이다. 이제 뭐 다루겠지만 요나서 부분은 다뤄드릴 겁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 마음이 불붙는 것. 내가 다시는 예언 안 할 거야. 예언 맨날 예언만 하면 얻어맞기만 얻어맞고 구덩이에 막 들어가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너무 힘들어서 나 다시는 예언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는데 뭐가요? 내 심령에서 불이 붙는 것 같다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종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예언자들은 여러분들 그냥 부르심을 받아서 간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예언자들 누구죠? 오늘날의 예언자들 목사님 좀 더 들어가면 설교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목사님이라는 용어 속에는 물론 설교 예언자적인 측면도 있고 엄밀하게 말하면은 목사 패스토의 의미는 바로 양무리를 인도하든 그런 뉘앙스의 용어예요. 목사라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어쩌면 구약 시대의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세주라고는 알고 있지만은 정확한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해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선지자의 직분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목사님은 선지자의 직분도 감당해야 되지만 왕과 같이 또 교회를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분이었어요. 목자가 되어야 되죠. 세 번째는 제사장, 하나님과 또 세상을 잇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라는 것은 더 커져요. 그래서 설교자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설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설교자 이렇게 하면은 왜 이꼬르 목사님이 되었을까요? 목사님, 전도사님, 맞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강도사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강도사님도 계시네요. 그럼 좀 강도사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강도사 무슨 뜻이에요? 강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강론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강도사. 자, 왜 이렇게 되어져 있을까요? 차원이 특별히 간단합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것을 하냐면은 이제 전문성을 가지신 거예요. 설교에 대한. 이 전문성이란 말의 의미는 뭐죠?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지금 신학을 반드시 전공하여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 맞죠? 자, 그런데 보셔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아모스 한번 가보십시다. 아모스 7장 14, 15절. 아모스서의 예언자였던 아모스. 구약 1281페이지 14, 15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아모스 7장 14, 15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오, 재밌는 용어가 나오죠. 신학을 전공하고 열심히 선지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졸업하고 압수 받고 예언자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까? 맞죠? 양도 치고 뽕나무도 재배하고 있는 중에 뭐가 임하였다는 거? 아까 말했던 나비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선지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또 호세아 있죠? 호세아 제일 처음에 소선지서의 호세아. 또 어려움 얘기할 때 하겠지만 고멜이라는 패역한 딸을 얻어서 살아가는 걸 자신의 삶으로 가정생활 가운데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도 일단은 명확하진 않지만은 여러분들 그 7장 4, 7절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 앞으로 가서요. 1262페이지 7장 4절 7절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가 이 방면에서는 탁월하게 뭔가를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호세아서 선지서 내에 호세아가 뭘 하는 사람이었는지 나타나지 않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 전에 이것 하던 사람이었구나라고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7장 4절 시작. 그들은 다 관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맞죠? 그러면서 화덕 얘기도 나오고 반죽 얘기도 나오고 뭐 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래요, 베이커. 그러니까 호세아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선지 그 당시 여러분들 엘리사 시대에 가보게 되면은 엘리야 선지자 학교가 다 있었어요. 지금처럼 신학교 같은 학교가 다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호세아,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신학 전공하고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나서 된 것입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는 필요 없다라고 이제는 얘기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신학 뭐 하려고 해 하는데 그 신학이라는 것이 한국교회 이제 지금 자꾸 비교를 하고 있지만 개혁주의와 한국교회의 85% 이상인 개혁주의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칼빈주의 신앙 때문에 신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차원, 그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신학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쌓아놓은 것이 신학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며 나아가야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이라든지 영역 각 부분에 있어서 이론적인 것을 만든 것이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신학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체계화시켜야 돼요. 신학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설교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목사, 전도사, 강도사가 되어서 첫 번째로 신학이 첫 번째가 되어지는 폐단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불러서 다 신학을 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영역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신학 그 대부분이 이제 많은 지금의 설교자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갑니까? 그래요. 신학교 가요. 신학교 전공해서 4년 학사과정 밟고 그 다음 MDB라는 3년 과정 밟고요. 그렇게 해서 다 또 고시 쳐서 다 전부 다 공부해서 목사, 전도사, 강도사가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뒤로 물러나야 돼요. 뒤로 물러나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히려 삶으로 들어가서 삶 속에서 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처럼 내가 내 직업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역에 거하다가 하나님이 불러 주셨을 때 그때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하든지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또 엄밀히 말하면 바른 교회라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세워져 있겠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을 통해서 신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 내가 바로 삶의 현장에서 있게 될 때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목회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들을 더욱더 이해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삶에서 아모스와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나는 목사님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학교 가듯이 이렇게 되어진 체계가.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는 다른 것 없잖아요. 주님과 동일한 거예요. 열심히 삶 가운데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을 세워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는 직분적으로 봤을 때 목사님도 가능하고요. 전도사님도 가능하고요. 또 누구도요? 일반 성도들도 가능해요. 일반 성도들 가운데 장로님. 그래서 여기 이런 시스템 속에 있으면 장로님들은 절대 설교권이 없어요. 딱 막혀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 계실 때 장로님들 설교하시고 하셨잖아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 본부교회에 우리 이제 다코마 교회 예전에 있었던 다코마 교회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어요. 진짜 강력하게 설교하시는 좀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우와 정말 설교를 강력하게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그분 설교자로서는 최고셔요. 그런데 목회자는 아니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로서의 설교자로서의 성품은 강하게 은혜 받아서 선포할 수는 있지만은 또 목회는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준비되어지고 철저하게 만들어져 나가야 돼. 이런 설교자와 목회와 관련하여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세웠을 때 설교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까지 나아가게 되면 조금 혼란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런 분들이 첫 번째로 학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시스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나쁜 건 아니에요. 일단이 다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에 따른 폐단이라면 삶으로 나오지를 않다 보니까 윤리고 뭐고 다 무너져 있다 보니까 바로 이 시스템 속에서 목사가 되고 안수받고 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은 인격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나아가 자신도 준비되지 못하고 그저 공부만 해서 목사로서 고시 공부를 하여서
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하지만은 그 차원보다도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강렬한 부르심 속에서 좀 더 들어가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난 뒤에 설교자로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어느 신학교 나오셨어요? 또 어느 신학을 했어요? 이런 게 먼저가 되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목사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삶과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동일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승리의 삶, 나아가 청교도적인 삶의 리더자의 참된 모습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단위에서 선포할 때 나도 못하는 걸 성도들에게 윽박 지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성도들이 함께 동일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 예언서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명확하게 원리들을 끄집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도의 신앙교회는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학 전문성 이것은 두 번째예요.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면 열등감도 있었대요. 근데 열등감이라는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쉬워요. 나는 부족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또 만나보십시다. 예레미야 1장으로 가게 되면 그 유명한 말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한번 볼까요? 105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께서 성별하여서 세운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한 말 어디서 또 들어본 것 같아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을 가졌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시 들어갑니다. 삶 가운데서요. 삶 속에서의 하나님 부르심. 삶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사람이 되어지고 설교자로서 서게 되어질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도 열심히 했고 미국 가가지고 박사까지 받고 요즘 뭐 중형교회 이상 가려고 하면 박사학위 공부 중까지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목회자는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져야 하며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객관화시키는 게 뭡니까? 신학 아닙니까? 얘기하는데 아니요.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보면 알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오픈하면 되잖아요. 삶 오픈하고 성결, 우리 성결이 주장하는 거 다른 거 없잖아요. 문 꼭꼭 걸어 담그고 내 개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성결이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성결은 다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형제자매가 물론 요즘 들어서 막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는데 그 모범을 보이면서 나가야 할 사람이 바로 목회자들인 거예요. 온전한 목회자들 있는 그대로 다 내어주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이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되어져 나가고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야기의 핵심은 목회자로 부르심 받는 자는 철저하게 삶이 투명해야 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뿌리 내어지면서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설교자, 목회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참으로 삶으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다.
모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정말 겸손한 자, 삶 가운데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 설교자, 목사님이 되면 굉장히 편한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네 가지 보여주죠. 권력자들의 위협, 동족과 거짓 선지자들의 조롱과 핍박, 예언자로서의 삶의 고달픔, 자기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들 권력자들의 위험은 열왕기하 19장 2절 3절에 보면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을 해서 이겼거든요. 19장 딱 넘어가니까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이 엘리야 눈에 보이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온 나라 권력을 가진 자가 죽이려 하는 이런 위협 속에서도 살아가는 게 바로 선지자인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5절 방금도 우리 아모스가 내가 뽕나무 밭에 있다가 양떼 속에 있다가 하나님 불러서 여기 온 것뿐입니다. 근데 바로 이스라엘 왕 앞에 섰을 때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조롱하고 핍박하는 너 누군데? 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오늘 말 볼까요? 박사학위 있어?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안타까워요. 아파요. 그러면서 아마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모스를 책망하고 조롱하고 하는 장면들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야, 이건 꼭 봐야 돼요. 예언자로서의 삶의 고달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뭐 이사야서도 보고 싶은데 에스겔만 한번 보십시다. 4장에 에스겔 4장에 보면은 한 장에 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구약 1154페이지입니다. 1154페이지 에스겔서 4장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을 애워사는 이제 잠시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이방에 의하여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유대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질 그것을 표현하는데요.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4장 4절 한번 볼까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더라. 며칠요? 5절에 보니까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라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별걸 다 시키셔요. 왼쪽으로 누워서 자고 또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보니까 40일 동안만 자라고 하네요. 맞죠? 390일 40. 뭐 이걸 뭐 또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의 이야기입니다. 해석 안 할게요. 간단합니다. 그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의 죄악의 사실을 깨닫게 할 때에 그만큼 고달프게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 저는 절대 그렇게 못 자요. 저는 이렇게 처음에 누울 때는 이렇게 반듯하게 자거든요. 자다가 항상 몸이 이렇게 스르르 옆으로 갔다가 또 옆으로 갔다가 이쪽도 가야 되고요. 웅크려야 되고요. 그러면서 자야 돼요. 가만히 왼쪽만 390일 동안 생각만 해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 자유가 없는 속박된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잠자리에 들면서 편안하게 잠들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꽁꽁 묶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삶을 통해서 표현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7일, 8일에 바로 그뿐만 아니라 몸을 꽁꽁 묶어놓고 줄로 묶어놓고 살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줄로 자기 자신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 7절, 8절에 있고요. 12절에 보면은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인분 말린 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나 절대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내가 명색에 에스겔은 독특하게 또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내가 명색에 제사장의 아들인데 내 평생에 정결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앞서 우리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배설물이라는 그 모든 것들은 버려서 없애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물론 고대 사회에 인분도 말리고 쇠똥도 말리면서 불을 화력을 강하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문화들도 있어요. 필요해요.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버려야 할 더러움들이에요. 죄와도 연관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탄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14절에 볼까요?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아직까지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알겠다. 그럼 인분 사용하지 말고 쇠똥 사용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더럽고 역겨운 것을 가지고 섞어서 먹는 것까지 온몸을 통하여서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예언자로서의 삶의 고달픔을 에스겔서 4장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예언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 우리를 뒤돌아보며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수준 중상층에서 조금만 더 그 속에서 너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목사님을 못 세워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살아야 되지 성도가 커지고 많아진다라고 해서 내 연봉도 높아지고 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다시금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늘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음으로 부르신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예언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열왕기하 8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 다음 아람 왕이 될 하사엘이 원래는 그 밑에 있는 군대 장관 신하였어요. 근데 나중에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하는데 너무 슬퍼요. 왜 그러냐면 하사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유대를 침공해요. 그것을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하니까 너 왕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속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말을 해야 되나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자는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말을 전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철저해야 돼요. 오늘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민주주의 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유혹 속에서도 우리 안에 참된 민주주의,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어지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십시다. 예언자의 메시지. 이진영 자매님 많이 피곤하셔요? 네, 계속해서 해롱 힘을 내셔요. 예언자 메시지.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언자의 메시지는 율법의 현실적 적용과 재해석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 가운데 살고 불순종하면 버림받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율법의 그 핵심을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메시지이다. 1. 예언자의 메시지 형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여기까지 가십시다. 일단 예언자의 메시지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항상 예언자, 예언서, 선지서 하게 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가지는 부담감은 멸망된다. 저주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언자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고 이런 심판들이 있을 것이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용어로 슈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회개, 돌이키는 것 이거 얘기하는 것 하게 되면은 철저해요. 이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편에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세상이 있어요. 사단 이야기.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알아. 이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슈브,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몇 도요?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에요. 그래서 옛적 세상과 악한 것들은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시점이 좀 지나면 이렇게 되죠. 그럼 빨리 돌아와야 돼. 이렇게 관리하다가 빨리 돌아오고. 이걸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안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그 얘기는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해도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내 생각이 혼재되어져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 앞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 악과 선이 희미해지게 되어지게 되면, 죄에 있으면 천국 갈 수 없는 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데 나도 모르게 죄가 아닌 것 같이 내버려 두어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그 죄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회개하고 끊어내고, 두 번째 원리, 사람 앞에서는 항상 배상해야 돼요. 관계의 회복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아 하면서 사람과 끊임없이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건 결코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듯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물질의 배상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고 끝이 나야지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자의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뭐요? 직접 화법으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1인칭 화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고 선포해요. 두 번째 예언자의 메시지 내용은 뭐죠? 희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보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PHS? PHS는 뭐고 PJS는 안 적어도 알죠? Prophets Hope Speech라는 뜻입니다. Prophets 발음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적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PHS는요, PHS 약자는 Prophet, Prophet, Hope, Speech. 그럼 다른 건 똑같네요. PJS는 뭘까요? Prophet, Speech인데 중간에 뭐죠? Judgment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심판도 선언합니다. 너 이렇게 하지 않냐면 어떻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if not으로 시작되는 것이고요. 영어적인 차원에서요. 위에는 너 만약에 if 너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메시지, 예언자의 메시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자의 역사관은 뭐죠?
다시 한 번 더, 이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심판이 있을 거야라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PJS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PHS, hope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예언이에요. 근데 묵시문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틀려요. 대표적인 묵시문학이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계시록도 나중엔 결국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거든요. 소망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석의 묵시문학이라는 거 얘기하는 것은 세상적인 용어지, 성경에는 절대 저주와 심판만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성경책은 없습니다. 전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뭐 다니엘서가 나중에 7장부터 12장까지가 조금 종말에 있을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끝이 나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바라보시지 마시고 원래 예언서에는 항상 뭐가요? 이걸 기억하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중요한 관점, 예언서와 묵시문학이라는 그 장르별로 있는데 묵시문학까지는 우리 가시면 묵시문학은 이제 가려지고 숨겨졌다라는 건데 묵시문학 하게 되면은 가려지고 숨겨졌다라는 의미보다 저주만 선포하고 끝내는 것 같은 관점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부부 사이에 제발 예언자적인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저 인간은 전혀 앞이 안 보여. 이러고 살아가면은 그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우리 한 번씩 얘기하죠. 현 시대 부부들의 문제. 지금도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 커밍아웃을 선포한 우리 최무식이 그 회장님 결혼을 해서 살고는 살고 있는데 삶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냥 자꾸 이제 일반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진다 하는데 첫 번째 가정이 무너지는 관계에 틀어지면 문제는 바로 부부가 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 해도 아이들도 그렇고 정서는 메말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서로를 전혀 끝이 없어, 전혀 가능성이 없어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그래 지금은 저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사람이야, 이런 사랑하는 남편 아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언서를 바라보면서도 이런 적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단 부부뿐이겠습니까? 내 자녀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민이를 늘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 우리 영민 엄마는 도대체 이 아이가 뭐가 되려고 하지? 이럴 때도 있었다고 눈물로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정말 성경 안에서 내 가족들을 바라보는 마음, 정말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요? 하나님이 다시금 빚으시며 만들어 가십니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게 자녀인데 부부보다 자녀인데 근데 지난번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사랑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얘기하지만은 이게 다 가족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에로스적인 측면은 부부와의 관계상, 그 다음에 아가페는 부모가 자식에게 내어주는 것. 하나님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깨어져 가는 거예요. 필레오는 형제 자매로서의 반드시 주고받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 문화가 그래야 됩니다. 주는 문화가 자꾸 되어지면 주고받는 게 당연히 되어지는데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처음에는 당연하게 좀 주고 하다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저는 내어주고 하는 문화가 되어져서 이 세 개의 사랑이 공존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이 특별히 가정 가운데에서요. 부모가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법을 배우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이 근본적인 사랑들이 식어져 가다 보니까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의무도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그래 그도 나중에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는 손자들, 손녀들이 되겠죠. 그들에게도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거다가 덧붙이면 좀 효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데 오늘날 또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과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한국은 괜찮은데 뭐 가나안 성도 얘기 요즘 많이 하고 있죠. 한국은 괜찮은데 미국에서 또 자료가 나온 게 뭐냐면은 가나안 성도도 원하는 거지만 특별히 그 미국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그 심층 조사를 하면서 드러난 게 뭐냐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함께 조사가 되어진 게 뭐냐면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오늘날 너무 혼란해졌잖아요. 철학적 해체주의 그리고 문화적 상대주의에 의하여서 진리가 없는 거예요.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부족한 거예요. 이건 젊은이들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고 무엇의 꿈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와 같이 고등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곳에 바로 스님, 신부님은 뭔가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개신교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지만은 미국이라는 영역에서 바라보면 거긴 절 없거든요, 맞죠? 이미 그리스도교를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가 하나예요. 그 종교 안에서 바로 교회가 원하는 것은 교회의 목사님이나 아니면 나이 지긋한 연륜을 가지신 분이 젊은 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그리고 삶의 조언을 해주는 것이 잘 되고 있는 교회가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게 1위로 나왔어요. 아주 독특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아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약한 모습으로 나지만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 아이들 교육 잘하고 아이들 잘 양육해주고 하는 대형교회죠. 그쪽으로 가요, 젊은이들이. 나중에 되면 그들이 자랐을 때 그들에게 바른 조언을 주고 비전을 주는 젊은이들 사역을 하는 교회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점점 서구화되어져 간다라는 것. 이런 교회 리포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나이 드시고 또 삶의 연륜을 가지시고 신앙의 깊은 인격의 성숙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고 삶에 있어서 내가 이런저런 실수도 하였고 실패도 하였지만 이렇게 살았더니 이게 예언자적인 거 아닌가요? if not으로 했다가 이렇게 실패하였다. 그러나 if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참 좋은 일들이 내 삶에 있었단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연륜이 묻어나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은혜. 그래서 이런 문화 사회적인 영역 모든 것들을 복합하여서 봤을 때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른들의 역할도 신앙이 먼저 된 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필요한 때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면서 만들어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예언서의 구조. 여기만 하고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돼요. 아, 이 책 한 권 한 권의 의미들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해서 눈으로 쭉 살펴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나아가지 않고 예언서의 구조 이미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뉘어진 구조는 알려드렸어요. 1번 맞죠? 예. 두 번째가 참 재밌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포로 후에 보이시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맞죠? 그리고 포로기 때 여러분들 대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다니엘, 에스겔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포로기 때 이야기인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2차 침공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 BC 597년입니다. 그때 끌려갔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러면서 그발 강가에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12해 정도 지난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함락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게 바로 BC 587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포로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얘기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실상들이 에스겔, 다니엘서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나중에 뭐 제국, 세 제국을 아우르면서 살아가는 나이 많으신 분이 되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에스겔, 다니엘 포로기 때 이야기였다라는 것, 포로기 그 시점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이제 포로전이 문제예요. 포로전에 의아둥둥 포로전이라는 말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멸망하고 난 뒤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희망도 주었지만 결국 멸망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선지서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근데 분류가 아주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민족에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네 민족이라 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분열된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형제였던 에돔 하나 나오고, 그러나 바벨론까지는 갈 필요는 없어요. 아수르, 바로 니느웨, 이렇게 네 민족에게 큰 틀에서 주셨구나. 물론 대선지서라든지 선지서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은 모든 열방에게 준 게 맞아요. 하지만 주요한 그 선지서 하나하나가 주요하게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에게 경고한 말씀인가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을 때 제가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겔, 다니엘 5권이네요. 감사하게도. 맞죠? 포로 시대로부터 포로기 이후에 빼면 12권이 남는 거예요. 맞죠? 12권이 남았을 때 이스라엘에게 준 선지서는 뭐냐? 바로 호세아, 아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쉽다고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2권 이렇게 하시면서 외우기 힘든데 하는데 안 힘들어요. 호세아, 모스예요. 정말 쉬워요. 맞죠? 호세아, 모스 2권 맞죠? 보이시죠? 그렇게 외우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2권 호세아, 모스. 유다는 조금 있다 하십시다. 아수르는요? 아수르도 동일해요. 요나훔이네요. 너무 쉬워요. 요나는요, 참 감사하게도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의 도성, 수도 도성이었던 니느웨로 가서 말도 안 돼요. 나중에 보면 사흘, 40일 동안 다니면서 그만큼 큰 도성이에요. 그 도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너희들 멸망받을 것이다 선포하라는데 사흘만 다니면서 이렇게 전해요. 제대로도 전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전했으니까 멸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런 말 안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참 진짜 개떡같이 전했는데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니느웨 왕부터 막 옷 찢고 회개하고 하는 장면이 요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에 나움서에서는요 완전히 멸망을 선포합니다. 아주 잔인할 만큼. 그게 요나훔이에요. 쉽죠? 아수르 첫 번째 제국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2권, 니느웨 2권인데 이스라엘 호세아, 모스, 요나훔. 쉬워요. 성경은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독특하게 또 선지서 중에 한 장만 가지고 있는 오바댜가 또 한 민족 에돔을 향하여서 선포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5권 또 빼는 거예요. 5권씩 되어 있잖아요. 맞죠? 이스라엘, 아수르, 에돔, 형제 족속 에돔, 이렇게 5권. 호세아, 아모스, 요나훔, 오바댜, 이렇게 해서 5권 빠지게 되면 12권에서 5권 빠졌으니까 나머지 7권이 다 누구에게요? 유다, 남유다. 이렇게만 할게요. 뭐 별로 그렇게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성경 전체를 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면서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로만 생각하셔요.
그걸 또 외우고 다니면서 외우라고 가르쳐 드렸지만 외우시면 도움이 되시지만 그 정도로만 하면서 포로전에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유대에게, 그리고 아수르에게, 에돔에게 그리고 외우기 쉽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언서계요 이사야로부터 쭉 눈으로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와 이럴 수가 구약이 끝났어요. 구약이 끝났어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냥 뭔가를 한 거는 같은데 뭐가 이렇게 쑥쑥 흘러는 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언서 선지서 부분들은 어쨌든 조금 관찰만 되어서도 안 되고 배경적인 지식, 학문적인 이론적인 지식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하게 이것을 가지고 쭉 제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큰 틀에서 알려드린 부분들이에요. 괜찮으시죠? 반드시 17권 예언서 개요 17권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교재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꼭 보시면서 바로 살피면서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구약 끝났습니다. 이야, 큰 틀에서 시작된 우리 성경 40일 이야기. 이야, 구약 별거 아니었네. 해보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 말씀이 이 말씀 같고 저 말씀이 저 말씀 같고 어려웠는데 해보니까 참 재밌었습니다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예언서를 마지막으로 구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지금까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저 배운 것으로 끝나는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어주신 말씀 이 규례와 법도를 나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며 진정 지켜 행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내어주신 말씀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축복합니다.